예, 오늘 말씀은 말세의 신앙.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걸 또 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세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덕적인 신앙을 잘 지켜라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는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면. 영에 관한 것, 영혼, 영적 생명, 천국 복락. 그러면 두 번째는 진리면이 있어요. 진리면. 참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면이 있습니다. 능력. 어떤 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 어떤 난관, 그런 걸 잘 돌파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공을 시키고 능력면.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면이 있어요? 도덕적인 면. 오늘은 그 도덕적인 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설픈 사람들이 그 구원받아 이단들은 그것도 영적인 면도 바로 알지도 못하죠. 어떻게 하면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거를 내세워서 주장하라는데 여기 보시라고요. 예수님에게서도 도덕적인 면을 빼버리면은 예수님도 허수아비예요. 도덕적으로 바로 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이미 온전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때가 오를 것이다. 바로 오늘날을 말씀한 겁니다. 어째서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자그만치 5절까지 19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해요? 19가지. 2절에 보면은 첫째로 뭘 말씀했느냐?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1번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래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않고 이웃 사랑도 않고 원수 사랑도 않고 자기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 조금 우울한 증상에 걸린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는 나는 못났어.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해요. 목사가 나를 죽으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고 낙심하고 그냥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한 몸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몸. 자기 한 몸, 자기 마음. 다른 사람들이 누구 마음에 맞춰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춰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가족들도 다 자기 마음에 맞춰줘야 돼요. 어느 단체 모임이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맞춰줘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폭포수같이 쏟아 주셔요. 누구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자기 사랑. 자기에게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거예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기부터 사랑하고 또 인간관계를 중요시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또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첫째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 그 다음에요. 원수 사랑. 그러면 그거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웃 사람들도 잘 되게 밀어주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벌어서 쓰는 거예요. 돈은 어떤 것이라고요? 필요한 대로 벌어서 쓰는 거라고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다시 보자고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모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수전노, 돈의 노예가 돼서 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바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또 해드릴 것도 해주지 않고 이웃들에게 또 해줄 것도 해주지 않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필요한 대로 벌어서 필요한 대로 쓰는 거다. 돈을 사랑하면 몇만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다 돈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 보라고요. 결국은 돈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돈하고. 세 번째는 자긍하며 자긍.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다. 나를 몰라보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겸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겸손하라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건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몰라보냐. 그거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 신구약 다 살펴보라고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보라고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냐. 나를 무시하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교만하며 그랬어요. 교만하며.
그랬죠? 지금 2절에 그랬잖아요. 교만하며.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가 겸손한가?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내가 지금 교만하게 나가는가 겸손하게 나가는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구호로 그냥 암송을 하고 그렇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고요. 저는 많이 살펴봅니다.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시험 들 일도 없고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겸손하니까 또 상대방이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말을 해도 겸손한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 무시했다고 벌컥 여기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나오는데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 거, 그 왜 그러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그건 잘한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그게 잘 됐는데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읽어봐요. 그 다음에 계속. 회방하는 거.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비진리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이쪽으로 찬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 비진리, 사이비, 이단 이거를 반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어쩐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데도 누구 마음에 안 들면 회방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회방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행하는 정책, 또 회사 같은 데서 행하는 거, 어떤 모임, 단체, 조직에서 또 교회에서 행하는 거,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뭘 하려고 한다? 반대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들어오면 반대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님비 현상. 자, 어디다가 양로원 시설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도 늙어가면서 그 양로원 시설 가까이 하면은 집값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반대하는 거. 여전도의 남전도의 지락교 또 어떤 모임들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동량을 안 주려면은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찬성 안 하고 협력 안 하려면은 반대하지 말고 회방이라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찬성 안 하고 협력 안 하는 데다가 자기 마음에 안 한다고 반대하고 회방하면 그로 인해서 또 고통당할 때가 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세상이 말세로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해야지 거여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치 않으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말씀에는 뭐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대박 터진 일에만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근데 많은 분들이 대박 터진 일에만 조금 감사하고 범사에는 감사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라고요. 부부간에 앉아서 밥만 같이 먹어도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네. 예? 부부간에 앉아서 밥만 같이 먹어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혼자 살아보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해야지 돼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볼 때 좋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막 돈이나 주고 옷이나 사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러면은 원망 불평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부모가 볼 때는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부모가 시킬 때도 다 자기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생각에는 넓은 뜻을 생각하는 부모 생각에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다 유익하고 필요해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죄와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생활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구분된 생활. 세상에 타락된 문화나 미신적인 풍속이나 죄악된 것과 자꾸 구분을 해서 살려고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가 되면은 유브레다 강이 말라가지고 유브레다 강은 뭐냐? 구약시대에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 세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영적으로 신앙세계와 비신앙세계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그게 말라가지고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징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비신앙생활에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무정하며. 무정이 뭐죠? 정이 없이.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걸 해서 뭐라고 하셨는군요.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소나 닭을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저도 키워봐서 알아요. 소가 여물을 구역구역 먹고 있어요. 그러면 닭들이 와가지고 그 여물 속에 혹시 겨, 쌀 그런 거 조금씩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치고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또 소 발 뒤꿈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또 거기서 그런 거 벌레 같은 거 나온 거 주워 먹으려고 그래. 근데 소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닭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너 닭 왔니? 인사도 안 오고. 정감 있이. 교우들끼리 만나도 정감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정감 있이. 인사 받으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인사하기 멋쩍으면 예, 저는 703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딘가를 밝히고 또 누군가 몰라가지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정감이시 어디서나. 아파트 경비나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정감이시. 그분들이 여러 사람 상대하고 여러 통로 다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몇 호가 정감이 씨하고 몇 호가 무정하게 하고 아 정감이 있는데 그 집 이제 그 복도 하면서 보는 거야. 그 집에 보니까 신앙교육 교패가 붙어 있어요. 신앙교육 교패가 붙어 있는데 소가 닭보다 닭이 소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눈길도 안 주고 가는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정감이시.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일이 있어도 풀어라 그거예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가? 화해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뭘 하지 않으며? 화해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서로 통하지 않고 오해도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통함, 원한 그거를 풀어라 그거예요. 화해를 하라 그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원한을 질 수도 있다.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그러나 원한을 풀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또 예배소서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소서 4장
예보서 4장 신약 314쪽쯤에 26절, 27절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우리가 분도 낼 수 있다. 그거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분날 만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이 나도 뭘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뭘 넣어라?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해어니까 한글로 해서 해어니까 또 1년 한 해를 말하는 줄 알만 안 됩니다. 하루 해요. 하루 해. 하루 해. 아, 1년까지는 말 않고 좀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지내도 밥도 안 해주고 그래도 괜찮겠구나. 부부간에도 서로 화난다고 말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결혼 생활 다 되는데요. 뭐 화난다고 말 않거나 말 안 하는 때는 조금 있다. 밥 안 해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꽁 해가지고 말을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그럽니다. 두고 보자. 네가 말을 하는가? 네가 말을 하는가? 누가 아쉬운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제가부터 꼭 풀어요. 에이, 미안하네. 자네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너가 그렇게 이해해서 꼭 제가부터 풀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부터 미안하다고 화해하면 바보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원통함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화해를 하고 풀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거 하시라고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상 받을 사람이에요. 자존심 꿀리고 상하고 뭐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시라고요. 제가 말씀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11번째로 참소하며 참소, 고자질하는 거예요.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바늘같이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부풀려서 정죄하고 고자질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법관이 아닌 이상 재판하는 자리에 아닌 이상 덮어주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게 성경의 전체 사상이에요. 또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 않는 것도 죄예요. 참지 못하는 거. 나는 못 참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참고 사냐? 아주 뭐 잘난 것처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참고 사냐?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시라고요. 참지 못한 거 여기 말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번째 뭡니까? 사나우며. 근데 확실히 그 신체적으로 뭐 나이가 들면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남성화되고 또 남자는 뭐 여성화되고 그런다는데 그게 좀 맞는 것도 같아요. 누구를 보면 그러냐?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근데 사나우면 안 돼요. 여자분들 사나우면 안 돼요. 남자도 사나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남자한테, 그전에는 남자한테 여자가 맞고 사는 그런 경우가, 한 95% 이상 됐는데, 지금은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가 30, 40%요. 그렇게나 돼요. 누구한테 맞고 살아요? 여자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또 경제적으로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납게 남편을 손에 넣고 부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라가 남편을 뭐라 하며 순종했다고 그랬죠? 주라 하면, 아이고 성 목사님 좋아하네. 사모님 잘 들어봐요. 성 목사님 사모님 잘 들어봐. 주라 하며 순종한 거예요. 사나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랬어요.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데 왜 좋아 아니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 회원들 물론 지금까지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만은 사나워지면 안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죠. 선한 것. 선한 것. 이 잠언 31장에 보면은 거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나오잖아요. 잠언 31장. 자,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들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보세요.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거예요. 뭐 진작부터 그런 말 떠도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또 아침에 눈 떴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눈퉁이가 새까맣게 멍들어가지고 와서 양로당에서 와서 다른 할아버지가 물어봤다가 왜 그렇게 눈이 퍼래?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만큼 사나우고 선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면이니까 직장에 사회생활하면서도 어찌하든지 전전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전전주 말씀에 선한 역할을 하라. 예? 어디 가든지 선한 역할로 쓰임받으라 그거예요. 악한 역할이나 대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역할. 그 다음에 15번째로는 배반하여 팔며 배반해.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은 왜 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또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변함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의 대의와 도리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 서약하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의리도 배반하면 안 되고 진리,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배반해서도 안 되고 신앙의 의리를 배반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6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급하다. 그게 조급하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제일 쉽게 배우가 알아듣는 말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조급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17번째, 자고하며. 이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또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 예? 우리가 생활에 여유도 갖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남은 시간, 뭐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은 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취미생활 사랑하고 뭔가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등한히 하고 예배 드리는 걸 등한히 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등한히 하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한 척은 하는데 그렇게 경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건 부인하고 그건 무시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한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행하는 일이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나 여전도 의원들도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 갖춰가지고 그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에 이제 그거 자 그 5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5절.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19가지 중에 걸리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